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4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율법의 기능과 또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 율법의 역할과 또 기능, 또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6절에서부터 28절에는 그로 인한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4장 1절에서부터 7절에서는 또 율법의 기능, 앞서 말씀드린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부터 11절에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한계와 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고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 앞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22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좀 23절이 22절과 좀 다른 것은 22절에서는 이 모든 것, 즉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것으로 본다면, 23절에서는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한정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절에서 율법이
하고 있는 기능은 바로 정죄의 기능이다 라고 본다면 23절에서 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은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 율법이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23절에서는 율법 아래 가두었다, 율법 아래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속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하는 역할, 율법이 하고 있는 기능은 바로 구속, 속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모든 것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정죄적 기능뿐만 아니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23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감독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독의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의 기능은 바로 그들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율법의 감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때냐? 23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바로 믿음의 때, 즉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때라고 볼 수 있느냐? 앞서 믿음이 누구를 의미했느냐? 무엇을 의미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이 믿음의 때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라는 이 특정한 믿음이 주어졌을 때까지 율법은 그 한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24절, 25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24절, 25절은 같이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율법을 초등교사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등교사는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초등교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당시나 혹은 이전 귀족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두었던 교사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전문 지식을 가르쳤던 교사라고 하기보다는 생활 태도나 생활 지식을 가르쳤던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모는 유모의 역할과는 또 다른 이 생활 지도하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를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모의 권위를 받아서 이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직접 책망을 받기보다는 누굴 통해서 또 책망이 주어지느냐? 이 초등교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 이들의 지위는 어떤 높은 위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위치, 종의 역할, 종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주인의 권위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즉 주인을 돕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위치에는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본질적인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활 지식, 생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녀들을 어떤 기초적인 생활 양식을 지도하거나 돕는 역할을 하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 그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교사가 어떤 그에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어떤 그 특정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그가 가야 할 길을,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 주는 기초 지식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이런 율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의롭게 됨을 바라볼 수 있는, 의로움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선행학습을 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5절에서의 역할은, 25절에서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어느 때까지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주인의 자녀가 전문, 정식 교육을 받을 때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 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 초등교사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계속, 초등교사가 이들을 계속 따라다닌다? 그러면 이 주인의 권위, 또 아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이끄는 데까지만 이 초등교사는 필요하고, 그 후로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는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알게 하는, 즉 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역할, 의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의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어떤 전문 지식을 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율법 자체가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즉 의롭게 하는 당사자가 오면 초등교사의 역할이 중지되는 것처럼 율법도 믿음, 즉 의롭게 하는 당사자가 오면 그 기능이 중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의 모세법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중지됐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다시 율법에 의해 규제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이 중지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정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어린 시절, 이전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에게 매여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 생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서 이 율법주의 또 혹은 신율주의를 거부하고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26절, 28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자리, 즉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자, 26절에서 바울은 너희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들, 즉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앞서 23절에서부터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모든 수신자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자,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27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누굴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다. 무엇을 했느냐? 27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믿음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무언가 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그가 행한 행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증표로, 믿음의 행위의 결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옷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더 씌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믿었고 결과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좀 이거는 과장된 표현인지 확장된 표현인지 앞선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외적 표현으로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할례입니다. 할례. 자신들의 육체에 표를 남김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강조를 했던 건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서 행한 것은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과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적 표현으로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외적 표현도 세례라고 하는 외적 표현이 바로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세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례의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결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이 표현하고 있는 것, 즉 옷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신분을 알 수 있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성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옷이 하는, 옷에 따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옷에 맞는, 옷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28절에서 그 신분과 그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2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혈통,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중요하지 않고, 또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 그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 남자나 여자, 성별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인을 무시했어요. 또 종과 자유인, 자유인과 종, 신분의 차이가 있죠. 역할의 차이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적 차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불평등의 대상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별도 차이가 없고, 성별도, 또 인종도, 민족성도, 신분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동등한 신분들, 즉 하나다라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3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혈통으로서 나눴고, 이전에는 어떤 신분으로 나눴고, 이전에는 어떤 남자, 여자로 나눴었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즉 상속자로서의 어떤 권한과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고 있던 율법은 무시돼도 된다는 거예요. 무시돼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준수의 생활 방식이 무력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에서 앞선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앞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초등교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무리 상속자다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직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전에는 무엇과 같다고요?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초등교사의 말을 듣잖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초등교사의 신분은 어느 신분이라고요?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말을 들으니까 그 자녀도 무엇과 같다? 종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고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초등교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권한을 가진 누구의 말? 초등교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 즉 그 아들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신분의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아들은 누구 아래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견인은 앞서 말한 이 생활지도하는 일을 말한다라고 하고, 이 청지기는 그 가정의 어떤 재산, 경제를 책임져 주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지도하는 이와 가정 총무의 지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언제까지? 결과적으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즉 아직 아버지로부터 어떤 권한과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을 때에는 오히려 누가 더 강하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더 아버지의 권한으로 그 아들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그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무엇과 같다? 종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었다. 종노릇하였는데 때가 참에, 자 4절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찼다. 즉 이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인데, 앞서 여기 3절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이 세상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생활 기초를 의미하고요, 기초적인 생활 방식을 의미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율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3절에서 보면,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떤 자격을 얻을 때가 이르게 된 것처럼 믿음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 때가 어느 때냐? 아들이 오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자를 통해서 나셨다. 그리고 그도 또한 어디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즉 그 율법을 뛰어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어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서 아버지가 부여하는 어떤 아들의 신분, 아들이 부여할 수 있는 아들의 권한, 아버지의 어떤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어떤 권한을 다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감당하는 매여 있는 그 한계, 제약을 풀어내야 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오셔서 그 매여 있는 한계, 제약을, 당신이 그 모든 제약들을
풀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의 권리,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여전히 그 다른 아들들, 권한이 없는 자녀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완전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들의 신분을 부여받았다. 또 양자의 신분을 부여받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즉 양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또 혹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 부자관계가 맺어졌잖아요. 부자관계가 맺어졌는데 6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즉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들의 자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자격,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누구를 알 수 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전에는 몰랐는데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았고 아들의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더불어서 나를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앞서 26절, 3장 26절에서부터 29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상속자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아서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들의 영을 부여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성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그래서 누구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과 7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무엇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자의 신분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부여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여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개입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부여해 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의 신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앞서 23절서부터 29절 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리를 하고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바울의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냐?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전에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앞서 아들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방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누구의 종노릇했다고요? 우상의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여기서는 한 가지 생략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아신다?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 즉 아들, 부자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는 건 뭐라고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이전에 우상숭배했던 것 같이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의 종노릇했던 것, 우상숭배를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자, 10절 11절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월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금식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즉 소소하게 이런 절기들이 많았어요.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형식들, 믿음의 양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어떤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즉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온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까 봐 바울은 그것이 염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앞서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성장을 이어왔는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 이유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자신들도 더 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믿고 싶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 즉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 가르침, 지도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이제 이후에도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저희를 먼저 적용을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냐 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은 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서 무엇도 받았습니까? 세례도 받았어요. 믿음의 행위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아니 최대한의 것들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또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또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종되었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자유민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이들이 계속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을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우상 숭배를 했었고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노릇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러한 생활 양식들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어요. 사고 방식도 그래요. 말투, 말 하나하나 다 그래요. 이것을 한 번에 다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즉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누구로 안다? 아버지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여전히 우리는 무엇과 같이 살려고 한다고요? 종과 같이 살려고 해요. 아들인데도 아들이기를 포기해요. 종과 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얽매이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누군가가 막 시켜서 하려고 하고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해냈다라고 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뭐라고요? 명예가 되고 어떤 권위가 되고 그런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종에서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자격, 즉 주인과 같은 위치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역할, 즉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즉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아버지가 부여해준 권한을 잠시 활용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똑같은 바울이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이건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시느냐? 왜 그럴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랑하기 위한 것, 뭔가 뽐내기 위한 것,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받기 위한 것,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다.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들었다.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이만큼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일입니까?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까? 아버지를 위한 게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뭔가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고 뭔가 자랑하려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종밖에 없어요. 뭔가 성과, 성취, 어떤 목적, 결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로서 우리가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들답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에게 또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심받은,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아들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심받은 이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외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외침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 책임,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